오늘도 아침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함께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말씀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어느덧 짧았던 며칠의 아침 묵상을 마치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일어나라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데, 교회에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는 첫날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아침을 맞이하며 하는 묵상이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고민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과 각자의 삶으로 엮인 시대를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이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묵상하고 그 살아내는 삶이 엮인 시대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떤 삶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유다의 왕을 향하여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와 그렇지 않고 그 바벨론을 대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조점을 두고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그 어제 나눴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의 하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또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한다던 예레미야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그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언과 이 하나네라고 하는 예언자, 하나네라고 했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바벨론에 뺏긴 그 성전의 유물들을 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나한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렇게 하나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잠깐 물러나야지 하고 잠시 물러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임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또 그 하나냐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며 그 멍의 무게를, 그 죄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더욱이 중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너는 금년에 올해 안에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그 선지자 하나냐에게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 일곱째 달 7월이죠. 일곱째 달 되는 달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오늘 29장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본 29장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모든 백성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백성은 바벨론에 집을 짓고 살며 번성하고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강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고난 속에 이렇게 있게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절대 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고 절망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라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임을 분명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강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녕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어제 나눈 이야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요, 그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나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분노와 어떤 열등감 혹은 투쟁심 그리고 교만함 등을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 이렇게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향해서 패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네 삶과 시대와 함께 묵상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먼 고대에 지나간 역사 속 이야기로 그치나요? 혹은 그냥 어떤 글 잘 쓰는 작가가 한 명이 이렇게 써서 전해려오는 어떤 소설 같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고 우리에게 지금 역동할 힘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고대 시간 속에서 그때만 작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크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실상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수치와 수모와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등바등되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애쓰려 하는 것이 불순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참담하고 암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삶이
어찌 보면 피폐하고 너무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최악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허나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정령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에게 전달한 메시지는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찌 보면은 그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처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자 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삶과 시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아파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들춰보면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계의 부재로 인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를 들추면요, 교회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가 존망의 기로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하나 평안치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교회되지 못했던 지난 시절의 모습들을 붕괴시키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새로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교회는 형태 지을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서 바르게 서십시오. 바르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교회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